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본당 야유회 재밌었죠? 예. 재미없었는갑다. 대답이 시큰둥하네. 자, 성경 속에서 물이라는 것은 곧잘 혼돈이나 혼란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냥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그릇에 담아 놓으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 액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진동에도 금방 흔들림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흔들림이 가중되면 굉장히 파괴적인 힘으로도 드러나죠. 그래서 영성적인 면에서 이 물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북적대고 있는 혼잡한 정서를 의미합니다. 누구는 돈을 벌어야지, 누구는 권력을 쥐어야지, 누구는 권력의 빌부터 살아야지, 또 누구는 하여튼 온갖 복잡한 것들이 들쭉날쭉 하면서 서로를 파괴하고 방금 전에 존재하던 것들을 얼마 후에 망가뜨려 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 여기서 말하는 신앙인이라는 건 거꾸민 신앙인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정말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영원의 마음을 두고 지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에게는 이 물이라는 영역에 잘못 발을 디뎌서 빠지게 되면, 베드로도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세속성을 상징하는 물 속에 빠져버리죠. 그러면 죽음을 겪게 됩니다. 사람의 몸이 1차적으로 죽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죠? 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우리 미사 때마다 위령 미사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미사를 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죽는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리고 사실 몸도 영혼이 죽을 때 몸의 죽음이 급격하게 가속화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희망을 저버릴 때, 심지어는 자살하는 이는 이미 자신의 영혼 속에 죽음이 깃들어 있으니 그걸 신체적으로 드러내는, 자기의 육신마저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리고 급격한 자살이 있지만 또 천천히 이루어지는 자살도 있죠. 자기 자신을 술로 망가뜨린다든지 담배로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영혼이 먼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이 죽으니 그 뒤에 육체의 죽음도 급격하게 가속화되어 뒤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영혼이 이미 죽었는데 육체가 쌩쌩할 수도 있습니다. 속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요즘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내면 보면 거짓말로 자기의 진짜 본심을 숨기고 마치 자기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한다는 양 하지만 이미 속에서는 이 거짓으로 자기 자신이 죽어 있는 상태들을 목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이 세속이라는 물길에 잘못 사로잡혀서 그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진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신앙의 근간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그런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먹고 산다는 핑계 속에서 신앙이라는 걸 가차없이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거죠. 모종에.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는, 모릅니다. 아직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있는 영혼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살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로 대변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라는 세속성의 권력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자기들의 눈앞에는 앞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뒤에 힘에 의해서 짓밟혀 죽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때 홍해바다라는 세속성의 혼란을 질서로 만들어버리는 하느님의 힘이 등장을 합니다. 갈라져라. 물이 양쪽으로 벽이 되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코미디 영화, 짐 캐리 주연의 코미디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재미나게 이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짐 캐리라는 주인공이 하느님의 힘을 얻게 되자 그걸 시험해 보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자기 앞에 수프를 딱 놔두고는 이렇게 하니까 수프가 양쪽으로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안에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 너무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럽겠죠. 물은 벽돌이 아닌데 물이 여기 층층이 쌓여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지만 그 혼돈을 하느님의 말씀은 정돈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진정한 의미의 영적 혼란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분이시다. 이것이 사실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들의 핵심 줄기인 겁니다. 세상은 혼돈천지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질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말도 안 돼 보이는 영역까지 가닿아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1독서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이 욥기의 말씀인데 욥이 이제 자기 딴에는 이 부당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의인을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하니 이제 하느님이 나서서 마지막으로 정돈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옷은 이거잖아요. 천조가리잖아요. 이거는 단단한 질감이 있고 만질 수 있는 분명한 질료들을 가지고 옷을 만들죠. 그러니 여러분이 다 옷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안개 뜨 끼고 있는데 나와갖고 내 옷 입었다 하고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뭔 저런 미친놈이 있어? 안 하겠어요. 그죠? 그거를 네 옷으로 어떻게 만들 건데 아침에 그 피어오르는 안개를 어떻게 너의 옷으로 만들 거야?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그런데 사실 그렇죠. 비가 어떻게 옵니까? 하늘에 구름 덩어리 하나가 쓱 지나가다가 갑자기 마치 밑에 지퍼라도 열듯이, 그죠? 한여름에 왜 소나기라는 게,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소를 반쪽으로 나눠서 비가 내린다고 소나기라죠. 실제로 그런 때가 많았어요. 여름에, 한여름에 이런 대구 시내에 떡 나가보면 동성로 한쪽 길에는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한쪽은 바싹 말라 있는 겁니다. 뭔 놈 비가 이렇게 내리지 싶은데 그렇게 내리는 거죠. 갑자기 지퍼를 열기라도 한 듯이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물이 왁 쏟아져 내립니다. 한국은 그나마 이런 게 덜한데 외국은 스콜이라는 현상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그게 진짜 눈에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산과 빌딩과 막 오만 것들이 시야를 다 가려가지고 우리는 지평선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남미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비구름대가 몰려오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비가 내리는 게 기둥처럼 그 구름에서부터 그쪽 지역으로 비가 쫙 내리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것을 보듬어서 정돈해서 옮겨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일독서에 등장하는 구름과 먹구름, 형상이 없는 비정형의 대표격인 주자들이죠. 구름의 모양을 잡아봐라. 토끼 구름, 아기 구름 모두 모여서. 우리가 그 놀이를 하는 게 뭐예요? 어릴 때 그런 기억 없습니까? 저는 이 옛날에 구미 신평동에 살 때 제일모직 아파트 옆에 그 놀이터가 있었어요. 거기 풀밭에 가끔씩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저 구름은 뭐 닮았다, 저 구름은 뭐 닮았다 하는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리겔라가 유행했거든요. 그 뭐 했을까? 구멍 뚫려라, 구멍 뚫려라. 그러다가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또 흩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와, 나 초능력 있나 보다 막 착각하고 그랬죠. 구름이라는 것은 형상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을 마치 당신의 도구인 것처럼 다루는 분, 하느님이라는 거죠. 정형화될 수 없는 물을 벽처럼 만드시는 분,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세속에 일어나는 온갖 혼잡함, 이것은 곧 신앙인의 영성을 죽이는 물이기도 하고 거기에 일어나는 온갖 탐욕과 다툼들, 그런 복잡다단한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그 혼란함 속에 하느님은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에게는 구름이 옷처럼, 먹구름이 포대기처럼 간주되어서 당신이 뜻하는 바, 원하는 바를 목적하는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때로 그렇잖아요. 왜 살아가다 보면, 그죠? 뭐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 젊은 기떼기 새파란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걱정이 가득한 시기가 오지 않나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오히려 그 혼돈 속에서 신앙인은 누구를 찾게 되죠? 하느님을 찾게 되죠. 이건 정말 남다른 영역입니다. 세상이 혼돈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혼돈에 질서를 주시는 분에게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면서 안정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름, 물, 먹구름으로 대변되는 이 세속성이라는 공격성이 강한 혼돈의 영역은 우리 신앙이라는 질서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신앙은 너무 아름다운 질서거든요.
질서 자체를 창조하신 분에게 나의 의지에, 자유의지의 헌신을, 봉헌을, 즉 쉬운 말로 순명을 드림으로써 그 질서에 들러붙어 있는 바람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질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혼의 질서가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 하느님요. 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속성은 우리의 그 기본 질서를 망가뜨리려고 하죠. 끊임없이 방해하고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박살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봐봐.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이야.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그나마 네가 추슬러 가면서 살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돈이야, 돈.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야 네가 위기 상황이 닥칠 때 그 돈을 펑펑 써가면서 뭐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고, 네가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이 너를 다 내팽개치면 요양원이라도 가서 그 돈을 팍팍 지불을 하면서 서비스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이 너를 다 쫓아낼 때 돈이 많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구해다가 거기 살면서 네가 안정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결국 돈이야. 세속의 힘에 기대라고. 더 큰 혼란의 힘에 기대서 너의 안녕을 추구해봐, 이 말인 겁니다. 혼돈의 힘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혼돈일 뿐입니다. 혼돈을 피하려고 혼돈에 기댔다가 더 큰 혼돈에 자신을 밀어넣는 사람들을 저는 지금껏 수도 없이 관찰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안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리로 열심히 달려갔다가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강한 힘으로 작동하는 거죠. 뭐 연예인들 보세요. 그죠?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면 최고일 것 같다. 근데 오히려 그 자신의 인기가 역으로 작용을 해서 그를 파괴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죠. 뭐 어디 영화제에도 나가고 뭐도 했는데 그 인기 때문에 주변에서 막 엉뚱한 짓거리들을 막 소문들을 퍼뜨리니까 그 사람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일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돈의 무대 속에는 혼돈밖에 없는 겁니다. 강한 파도는 커다란 배를 순식간에 파괴해버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도 역시도 뒤돌아보면 어느샌가 그 있던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죠. 그건 진짜 힘이 아니니까요. 단지 혼돈들이 일순간 규합해서 커다란 힘을 만들어내는 신용을 했던 것뿐입니다. 자, 결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참된 질서는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에 올바른 경계를 아시고 그것이 멈추어야 할 때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위에다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멋진 말 아닙니까? 혼돈에 명령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돈에 빠져 허우적대고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느님은 그 혼돈에 적절한 선을 보여하는 겁니다. 이런 요소는 신약에도 자주 나옵니다. 막 더러운 영들은 흔히 사람들 사이에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막 입을 열고 떠들어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가장 기초적인 구마기도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가장 기초적인 구마기도의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속에 어딘 불안해서 기인하는 어떤 더러운 생각들이나 어두움의 생각들이 피어오를 때 이 짤막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바칠 때 안정을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대놓고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요. 속에서 조용히 바쳐야지.
그래서 하느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이가 진정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그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느님에게 진정으로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오히려 세상의 웬만한 사람보다 더 복잡하고 혼돈스러워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갔던 한티를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죠? 자기들이 원래는 대구 도심지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뭐 정약용의 형제간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교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을 고수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핑계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뭐 할아버지는 이미 옥에 잡혀가지고 곤장 두드려 맞다가 죽어버리고, 삼촌은 그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다가 목이 댕강 잘려 죽어버리고, 그러니 남아있던 후손들이 살 길이 막막해지고 하니 그나마 우리 모여서 작은 신앙 공동체라도 만들어서 뭐라도 옹기라도 구워서 팔고 살자, 수치라도 구워서 팔고 살자, 이러고서는 한티 그 둔턱에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근데 가들 가만히 놔뒀느냐? 가만히 두지 않았죠. 밑에서부터 포졸들이 신고를 받고 온 겁니다. 그러니 혼비백산에서 산중턱 언저리로 미친 듯이 도망친 거예요. 애기 하나 들쳐 업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온갖 산중턱으로 가는데 포졸들이 더 빨랐어. 훈련받은 군사들이니까. 한 명씩 댕강댕강 자른 거예요. 한때 한티의 이제 그 무명 순교자의 무덤을 발굴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알았느냐? 보통 사람이 그냥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뼈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명 순교자들의 무덤의 뼈에는 특징이 있으니 날카로운 것으로 뼈를 조각낸 자국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그렇게 잘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름 없는 무덤들이 되어 번호만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조용했느냐?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격동적이었고 정신없고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멈춰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하느님 안에 쉬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그런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애를 쓰는 세상의 힘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집에 사또가 어디 삽니까? 관가에 왜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문 여는 소리, 그죠? 그런데 안에 멋들어지게 사는 거예요. 복장 쫙 갖춰놓고. 하지만 그 내면에 가장 근본에 숨겨져 있는 불안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을까? 내가 혹시 애꿎은 이들을 죽이는 게 아닐까? 그게 신약의 빌라도에게서 나오죠. 예수를 앞에다 놓고 진리가 무엇이요? 그리고는 하다 안 되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책임이 없어 하고 손을 씻어 내던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 그의 아내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죠. 여보, 당신에게 다가오게 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당신은 나라의 감독관으로서 지금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배반하는 것이요. 그러니 불안이 엄습하는 겁니다. 세속의 힘에 잘 못 보였다가 자신이 그동안 애처롭게 쌓아왔던 이 혼돈의 권력을 일순간에 상실해버릴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하지만 아무리 도망쳐도 죽음이라는 것이 끝까지 뒤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화답송의 한 부분입니다. 공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아멘.